안녕하세요. 1월 20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도 잘 보내시고 혹시 또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 우리 영상으로도 참여를 교회 예배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또 그곳에 있는 부모님 교회에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다가 그렇게 다시 뵙도록 하고, 물론 영상은 계속 말씀 수단을 찍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계속 나누게 되니까 또 말씀 수단은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기드온이 굉장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워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서 버려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둘째 수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아세라 나무를 번제단을 그 번제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했듯이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믿음의 징표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루어지는 제단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단으로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무언가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게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일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헌신과 노력에 대한 대가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당시에는 이 삶이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자기가 사는 공동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농업의 신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냐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29절을 보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도다라고 해서 그를 이제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한 것을 파괴시켰을 때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었고 공동체 안에 깊이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세상 공동체가 가장 크게 다른 이유는 교회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게 서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저는 11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재정적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하면 되고 1억을 번 사람은 10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서로 공동체가 같이 잘 사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여룻바알의 이름이 되어버린 기드온이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을 타파했는데 결국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했는데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해서 기드온은 굉장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일상으로 나타나는 건 현실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세워주고 상대방이 행복해졌을 때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어떤 물질이라든지 학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는 세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동일한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도 돼야 되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벌 같은 것이 교회의 기준이 돼서는 그건 큰 잘못이고 물질이 많고 적음이 또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결국 여룻바알 같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안 했으면 공동체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그는 이제 점점적으로 사사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게 됐고 믿음을 보이므로 결국 그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굉장한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엄청난 승리하는 장수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드온처럼 좀 더 공동체에서도 순수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때로는 짐을 지면서 우상 숭배를 이겨내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번 주간에는 또 고향에 많이 돌아갈 테인데 코로나 조심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에 뵐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은 특히 명절 기간 동안도 말씀을 듣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